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비춰지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고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선포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더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실제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요? 빛이기 때문에요. 이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이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어떤 모습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다를 수도 있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주님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필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 다른 어떤 선한 모습을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또는 심지어는 내 이웃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평가할 때에 그 평가가 더욱더 온전해지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려면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평가하는 그 내용이, 결과물이 더 정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차적으로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는 법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닌데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든 없든, 농사의 전문가들 아니든, 우리 모두는 이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데 태양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암흑이라는 그 공간 속에 식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물들을 부족하지 않고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요, 햇빛을 받지 않는다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영양소가, 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영양소나 물이 충분한 식물보다 분명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을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빛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도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예수님으로부터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양심이라는 모습으로, 마치 태양이 모든 식물에게 비춰져서 그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양심 가운데 때로는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 올바른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 빛을, 이런 차원의 빛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빛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가운데 비춰지는 주님의 빛이고요.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나는 지금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대답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신가요? 이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이 컨셉을 여러분이 갖고 가시기를 바라는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가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름의 평안에 무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 구원에 대한 거리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의 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다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만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구원은 필요합니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옥만은 가지 않고 적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신앙을 갖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구원의 내용들을, 복음에 관련해서 구원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단순하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그들은 분명히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 이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제 들어갈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삶이 비록 그들이 광야 생활의 힘듦 때문에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나오지만 애굽에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바로 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키움을 받았던 그 모세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들의 땅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모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자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없앰으로 박해받던 이 이스라엘 자기 동포를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래도 바로의 왕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모세가 생각할 수 있던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그 다음날 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비난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는 나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말을 듣자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쯤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문제는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증가하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많이 했는데,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는단 말입니다. 인구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 갈등과 그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애굽은 막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당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원했던 삶은 바로 이런 박해에서 벗어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또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를 다스렸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또다시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갈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이 되기까지 한 200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하며 살게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어느 때보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신약과의
시간적으로 한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그 위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벌써 적어도 4세대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도 퀘스천할 수 있는 너무 하나님이 잠잠한 조용했던 그런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리고 핍박받는 어떤 모습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에 들려줬던, 전해 내려왔던, 부모 세대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내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에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왔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 이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컬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알기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서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기다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들의 눌렸던, 억눌렸던 삶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바랐던 그들 안에 소망했던 이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들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랑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묵상해보고 공부해보면,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민족적으로요, 보편적으로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이유는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 또 이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성케 해서 다스렸던 그와 같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기준과 그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기준과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일치된 태도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설명하시는 구원의 목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영혼이 거듭나는 데서 죽어있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또는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관점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히 일치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거듭나야 되는 사건 또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건조차도 필요 없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거듭나는 데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그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그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그 영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자 성경이 기록하기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는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출발점이 바로 영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이 영이 새로워지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얻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창조의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믿고 계시나요? 이것이 믿어질 때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내 영이 거듭나야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항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으로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무런 선한 일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존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요. 이것이 생명의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을 통해 보여주신 빛입니다. 이 빛을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뭐냐?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힘으로 느끼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 어떤 사람의 눈 속에서는 내가 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네. 또한 사람에서 내가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네. 또한 내가 이런 고난이 있네. 이런 어려움이 있네. 또는 내 삶이 어떻게 이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기준은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내가 평안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렵든 나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록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조금은 고백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신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시면 내 삶이 평탄하든 지옥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 저는 어둠 가운데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에 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의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쉽게 표현해서 의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당연히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생각해 보면 구원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는 내가 올바랐어, 잘못된 삶과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는 우리가 하여금 올바른 삶을,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볼 수 있는 의로운 삶의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합당한 목소리와 태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고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구원과 의로운 삶이라는 부분이 분리되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은 가야 합니다 라는 분명히 필요한 맞는 메시지 속에서 구원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의로움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고 세퍼레이트시키는, 구원과 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의 메시지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눈이 가려지고 미혹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빛이셔서 빛은 사물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길을 가야 된다면, 빛이 비친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그 길이 어떤 모양이 되어져 있고 내가 어디를 밟고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을 뿐, 그럼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여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질 때는 우리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서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이러한 주제로 메시지를 잘 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곳에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곳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바른 메시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주제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선포하고 외쳤는데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하는데 전혀 마음을 붙이지 못하면 단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말은, 논리는 맞는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서게 될 때는요, 회개하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생각해보면요, 왜 하필 여인만 데려왔을까요? 혼자 간음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도 이 여인은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의 대표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이 사람을, 죄 짓는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으로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너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 이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 살려줘.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 빠져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말씀은, 그리고 이 구원은 분명히,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통한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 말 문자 그대로 보면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로 치다는 것은 이 여인은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왜 죽어야 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왔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함으로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버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와서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땅에 앉으셔서 뭔가 적으셨거든요. 무엇을 적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죄를 적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땅에 또한 적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이용해서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분노하고 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서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그것만 보면 구원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너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돌아가라고, 너는 살았다고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여인에도 증가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도 증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여인이 여기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의 삶도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움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것이 온전한 구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혹이 정말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줘서 하는 일이겠지만,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악함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이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갈 거야, 가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선함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을 빠뜨린 상태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라고만 메시지가 결론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미혹에 빠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미혹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기준은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사람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아는 언어와 제가 아는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저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아는 제 사상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옳다 하는 것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라는 통로로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것, 통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삶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 삶이 어떠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 왕이 없는 사회의 삶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즉 나는 왕이 없는 존재, 왕 없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한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요, 절대로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의롭다는 것도 저 사람의 눈에게는 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분이 왕이 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올바른 것이고요, 의로운 것이고요, 선한 것이고,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싸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 한 이유는 세워진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싸움 속에 어떤 사람은 옳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몸의 지체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세상에 던져주는 그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두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메시지와 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간략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 도덕적인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의 기준, 이것을 보면 간음죄를 지은 다윗왕,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왕, 그래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싸우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결과 압살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였던 그 가계에 피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윗 왕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리더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왕에게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 다윗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본다면 품을 수 있는 자리에 갈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대로 힘을 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될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리더가 세워져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그룹을 이끌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함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무름을 강조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요.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많은 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시적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기로 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지워져 가는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까지도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면, 거기에는요,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표현에서는 구원과 의로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는, 그 처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사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리더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알고 그 표현을 했고, 그렇게 고백했고 살았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세워질,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없으면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빛이신 주님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해져서 의로워져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다윗이 그래서 평생에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했던 바로 그 예배의 삶이 오늘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